오늘은 대강절 4주차죠. 4주차. 대강절 첫 주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상징하는 게 첫 주. 첫 주는 소망. 둘째 주는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오늘 넷째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 우리 사랑의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는 기도문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보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네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 부분에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까지 이렇게 괄호로 씌워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여기다가 주석까지 붙어 있습니다.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 사본은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 성경 사본 중에 고대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고 좀 후대 사본에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괄호를 쳐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대 사본은 없는 것 나중에 이렇게 후대 사본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잠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눈으로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9절 맨 시작할 때 뭐가 있습니까? 중괄호, 괄호가 있죠. 맨 끝에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괄호가 닫혀 있죠. 보이십니까? 아마 한글 성경 여러분들 모두 다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 부분은 초대 사본에는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조금 나중 사본에는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막 덧붙여주면 안 된다라고 믿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빼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13절 우리가 본문 마지막 13절 전체 띄운 것 중에 마지막 구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걸 영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어.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리고 끝났어요. 그죠?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NIV, 제가 이제 이 PPT 만든 거 기본적으로 NIV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글은 개정개혁이고, 영어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걸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 괄호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했는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는 영어 없었습니까? 여기는 영어가 없었습니까? 예. 여기는 영어가 KJV,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나라와 파워, 권세와 글로리, 영광이 thine,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부분이 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NIV는 없다. 이렇게 우리 참고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에 올려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 말을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마지막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맺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않은 이유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로를 해놨지만 이 기도를 할 때 같이 전체 주기도문의 일부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 이름하여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은 송자가 칭송한다 이렇게 할 때 송자인데 우러러 받든다, 높여 칭찬한다 그런 뜻입니다. 송영, 이건 다른 말로는 영광송,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어서 노래한다 그런 뜻으로 영광송. 송자가 저런 송자예요. 우리가 송영, 영광송 이렇게 할 때 송자가 끝에 나가면 SONG, 영어로 말하는 노래, 이걸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자말로 높인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송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덕솔로지 그렇게 말하는데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얼로지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 또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맨 먼저 한번 펴보십시오. 맨 앞에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는 큰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맨 1장은 무엇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분류되어 있는 제목이 뭐입니까? 보이십니까? 왼쪽 끝에 송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장도 송영, 이렇게 7장까지가 송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는 경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다 생략을 하고 찬양과 경배를 시작을 하는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로교나 감리교 여기서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송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성가대가 맨 처음 하는 전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 송영으로 호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개정개혁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고 개혁한 걸 이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버전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버전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주기도문이 대개라는 말이 그냥 익어서 그렇게 나오기 쉬운데 이 대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 말은 원래 헬라 원문에서는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건 뜻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6개의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6개의 기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6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6가지 기도가 주기도문의 내용의 전체인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까? 그것은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핍박이 유대인, 자기들의 민족,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핍박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출교, 바로 유대교에서 축출되는 거죠. 유대교에서 축출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 출교돼서 교회 안 나가고 딴 교회 갈 수 있는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나기 전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정든 이웃과 친척들로 배척당하는 것이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살던 어떤 생업조차도 빼앗기고, 오늘날 보면 이슬람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그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들과 비슷하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매일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주시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늘 체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늘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면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삶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단조롭게 반복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답답하게 지나갈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주 똑같은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력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고 싶어서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 어떤 고통 이렇게 그렇게 얽히고 꼬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에 더 큰 권세, 큰 권능, 가장 큰 권능. 여기서 파워, 영어로 파워라고 번역되어 있죠. 권세라는 것은 세상에서 새도 부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결단하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기도문에는 이 말씀은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없지만 아멘이라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또는 확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렇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이 기도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마칠 때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되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까운 인척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신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내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는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죄를 용서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절대로 안 했대요. 제가 점검해 본 건 아닌데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 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품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그 근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 파워,
그 파워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날 주기도문은 굉장히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에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죠.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끝냅니다.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것은 그냥 주문이죠. 마술사들의 주문.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구절절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심오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면서 또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이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때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원, 어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송영으로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영광성으로 시작해서 영광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신을 부르고 달려서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기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 이런 기도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미팅이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형식을 갖춘 어떤 행위를 다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원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원형은 구약시대의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죄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흠없는 소나 양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 그 북편에서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북편에서 제단 옆쪽에서 죄인이 제물 위에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를 전부 이 짐승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입니다. 이 짐승은 나의 죄를 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은 이 자기의 죄를 다 떠안은 이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 위에 쌓아 올려서 불을 태워 완전히 타도록 완전히 태우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완전히 제가 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 위에 짐승이 계속해서 탑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타는 노린내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이 살이 잘 안 타니까 연기가 쫙 퍼져가지고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르고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 피비린내와 노린내와 연기가 가득한 그 상황을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수의 색깔, 냄새가 성격이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기를 다 바칠 때에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그 베네핏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봅니다. 해가 동쪽에 떴을 때 동쪽을 향하고 있다가 서쪽을 질 때 해를 바라봅니다. 해바라기에 가는 것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인데 태양을 찬양하고 태양을 추앙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에게 무슨 기쁨이 돌아갑니까? 태양에게 무슨 은혜가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 해바라기가 태양의 그 빛을 받아들여서 그 열매가 튼튼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들판의 곡식도 나무에 있는 실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바라봄으로써 자기들이 더 튼실해지고 풍성해지고 연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뭔가 더 누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새롭게 믿으시고 창조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절차에 따라 치러내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선한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 기도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가 될 때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됩니다. 예배 또한 우리가 항상 기도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가 됩니다. 지금 예배와 기도는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 먼저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깊은 만남과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의 자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공급받으며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에 빠지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